아, 오늘 저는 영적 저항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부터 배부르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힘들어지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죠. 물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가 올바르고 가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로 은혜를 구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또 등을 돌리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가치를 자신의 만족에 두어 살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만족이 된다면 그래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중심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살게 되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작은 가정 하나 행복하게 꾸려 나가려면 가족 모두가 희생해야 돼요. 아버지도 희생해야 되고 어머니도 희생해야 되고 가족도 다 희생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도우고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해라 나는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이기적으로 나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어머니, 자기밖에 모르는 가족들이 가정 속에 박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 혼자 배불러서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거나 자연이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는 가족, 이웃, 교회, 이런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도리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름진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되어지거나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는 그렇게 사고를 당할지, 병에 걸릴지, 사업을 망할지, 나쁜 사람 만날지, 막 사건과 연계되어 10년, 20년을 내리막을 걸을지 누가 그 생각을 했냐고요. 누가 그런 예측이라도 했느냐고요. 설마 했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상상했죠. 그러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도 오게 마련이에요.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내 육체의 만족과 배부름에다 둬버리면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고 나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배부름과 안전을 도모하며 살았는데 60이 되고 70이 되어 뒤돌아보면 그렇게 잘 섬겨주었던 내 육체, 그렇게 막 신중 못 쉬듯이 그냥 막 아프면 병원 가고 쉬고 뭐 좋은 거 먹으려 했었는데 그걸 딱 쳐다보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허리는 굽어져 있고 지팡이 짚고 가야 되는 그 허무한 시간들이 온다고. 여러분, 뭘 위해서 내가 젊은 날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은 자신의 배를 위해 산 삶이에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자기 건강조차 잃어버리고 병의 노예가, 약하면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겨루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허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면 억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젊은 나를 이기적으로 살아버리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떠나고 아내조차도 아니면 남편조차도 나이를 먹고 짐이 되게 되면 냉정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 가치 있게 살았다,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가치 위에 살아야 돼요. 가치 위에 산다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가난해지거나 빨리 병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람은요 Purpose driven life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목적을 따라 달려가다 보면 오히려 건강해요. 살아가야 될 분명한 가치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건강, 내 배부름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 몸뚱아리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많이 먹고 살찌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비싼 나팔도 부르주는 이 없이 창고에 치백개수면 녹소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나팔보다 귀한 존재예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고에 치백개서 누구의 손길 하나 닿이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썩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셔야 돼요. 가치 있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가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면 그 남겨진 발자국 뒤에 쓰레기장이 되고, 향기로운 자가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 걸어간 뒤에는 꽃밭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거칠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조직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 있고 개인은 개인 이기주의가 되어서 다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 자기밖에 모르니까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우리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기에 자기 배를 신삼고 살지만,
예수 믿고 은혜 딱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 하나도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쓰려고, 근데 이걸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폐기물이야.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존재잖아. 근데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 나를 원하는 곳이 없다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숨을 쉬고 있어도 그건 이미 죽은 거잖아.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예배를 worship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내용적 의미를 보면 서비스예요. 우리가 서비스한다, 이 말은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시간을 봉사하고 몸을 봉사하고 목소리를 봉사하고 물질을 봉사하고 내 온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중한 존재로 축복하시고 사용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비틀어진 인격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무너진 정신 체계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사악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방탕도 이겨낼 수 있고 방황도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막 돈으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잘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 그렇게 풀어놓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돈 떨어지고 어머니의 손길이 떨어지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자가 돼.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아이를 향한 방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우리 어머님의 손길을 기억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어. 진짜야. 그래도 목사가 되잖아. 거기 아멘 하셔. 내가 무슨 학원을 다녔겠어? 무슨 좋은 가방이 있었겠어? 좋은 옷이 있었겠어? 시골에 자랐는데. 그래도 목적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힘을 주셨으니까 나 혼자 주님 의지하고 내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에 내가 갔을 때 그때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야. 학원 가도 공부하는 줄 아셔? 꿈이 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머리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나는요, 목회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다윗 보니까 악기를 막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막 여러 가지 다 했어요. 프로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하면 난 다 해버려 그냥. 그게 아멘 하셔. 하모니카도 부르고 기타도 부르고 뭐 다 해보고 뭐 다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뭐가 부족해요?
집이 부족합니까? 먹는 게 부족합니까? 입는 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못 살겠다, 못 하겠다, 무너지는 것은 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졌어. 근데 여러분, 왜 영혼이 피폐하느냐? 영혼에게는 사람은 두 가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건 빵을 먹고 살지만 내 영, 내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다 한때 죽었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기 오셔서 말씀을 먹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고, 혼란한 생각과 우울한 생각과 불안한 생각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무기력증에서 일어나서 다 이겨내잖아. 벌떡 일어나시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 어깨에 쥐어진 짐이 무거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큰 배는 작은 배가 감당할 수도 없는 많은 짐을 씌우고도 그걸 싣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승양을 건넌다고. 못하니까 작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영혼이 커져요. 그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어깨 무게도 할 수 있어요. 크게 주먹 딱 쥐어봐. 딱 쥐시고 크게 주먹 쥐어요. 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다시 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의 양식을 딱 먹여 놓으면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정신 다 차려져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아이들 비실비실 아이들도 우리 와서 예배 딱 드리면 정신이 딱 들어가잖아. 꿈이 없는데 뭘 공부를 하겠어요? 목표가 없는데 뭘 열심히 하겠냐고. 학원 가서 맨날 놀고 그러지. 과자나 사 먹고 놀다가 집에 오고 그렇지. 예수 믿으면 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아름다워야 돼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불행한 나라로, 정말 불쌍한 나라로 전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부모들도 꿈이 없어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돈 좋은 대학 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꿈이 뭔지 아세요? 쉽게 돈 버는 것이 꿈이에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대답해 보쇼. 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자식이 없어?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세상 없어요. 좋은 데가 좋은 직장 가보세요. 돈이 벌리는가? 돈 벌려도 그 지켜내는가? 가보세요. 인격이 연결지 않고 공동체 생활하는 법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그래서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직장생활 해내느냐고. 내가 듣길 수 없는 사람들과 한 달 못 견디고 사표 내서 집에서 방구석에 치백기는 스카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쁜 짓하고 사기치도 하다가 그 스카이가 감옥에 제일 많다잖아. 스카이가 뭔지 알아? 하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부만 해가지고 간 거 다 운전사밖에 못해. 이 사회를 끌어가는 사람들, 미국의 세계 경제전 다 학교 그만두고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야. 즉 뭐냐면 지혜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지식은 여러분 이제는 이 AI 시대는요, 여러분 지식 경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AI에게 없는 게 지혜, 내일을 예측하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가 생기는 거요. 성령을 받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요. 여러분 내일을 누가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요. 크게 고백합시다.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요 꿈이 생겨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있잖아, 절대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 편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성령 받는 거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살려고 성령 받는 거야.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지혜가 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머리로 설교하고 영혼 없이 설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설교 듣다가 무식하지만 성령에 취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과 같지 않더라는 거야. 그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0년, 30년, 100년을 외쳤는데 현장이 없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백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요 그거 허공을 치는 허망함을 외치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설교 들으면 가슴이 저린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경험한 말씀을 전하는 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생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조화라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래 줄 걸 기대 그 마귀 새끼야 쫓아내버려. 내 영광 받으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야. 내 잘 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천박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려고 크게 아멘 성령 받는 거지.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의 분노. 자 봐봐,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열방이 분노했다고 그랬어. 모든 사람이 분노했다면 싫어가지고 막 분노. 왜 지금 무슨 여러분 있잖아, 진짜로 우리 교회는 바탕이 이래서 그래. 다른 교회 가서 막 영적인 설교하고 막 그러면 엄청 분노하고 싫어한다. 또 말씀 주세요. 시작.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막 말이야. 그 사람들 못하게 하려고 막 계략을 꾸민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맞아요,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은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를 못 전하도록, 영적인 말씀 못 전하도록 군왕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일어나서 조직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야. 겁먹지 않겠어? 나는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영계에서 얼마나 허약한지를 코로나 때 봤어. 코로나 때 봤다고. 여러분 봐봐, 예수 믿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전쟁 속에 예배하고 죽음 속에 예배하고 거기에 하면,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전염병이 시절이 창궐할 때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내린 건데,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전염병이 끝날 거 아니야.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해야지. 너무 바탕이 허약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 위해서 믿는, 배를 신 사모니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막 기뻐요. 기쁨 미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해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 혈기 마르고 막 특별히 은혜 받은 것에 관하여 확 깎아버려요. 이 내가 표현을 잘못하겠네. 막 짓밟아 버려요. 그걸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고. 자기는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딱 머리를만 딱 땡땡한 바위 덩어리면서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은혜 끊어버리면 죽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가만두겠냐고.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두겠냐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쏟게 만들어버리려고 시험하지 않겠어? 여러분도 모르긴 하지만 한때 다 은혜 받은 시절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마귀의 공격을 못 이겨낸 거야. 못 이겨내고 쏟아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비실하다가 살려고 이곳에 왔잖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저항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초연하고 핍박에도 초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 사건이 터져야 기적이 일어나지. 위기가 와야 기적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편안한 것 만족에 두면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뭐예요? 자기 손해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피해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협 앞에 다 도망가야 설지라도 성령을 받으니까 기꺼이 목숨을 내걸잖아. 이게 다른 점이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주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치를 자기 먼저 두면 사탄의 공격에 다 져버려요.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의 만족과 자기 배부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일어나 보세요. 자식들 일어나. 잘 들으세요. 이거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인연을 끊으라 이 말이야. 호죽을 팔라는 말이야. 왜 그랬을까? 자식은요 부모의 운명을 닮아가요. 그게 영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그게 그대로 자식들한테 유전이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아버지가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 아예 떠나놔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끊어진다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비슬거리지 말고 딱 흔들리지 말고 믿음 세우고 성령 앞에 살아가면요 다 정상화돼요. 해보셔야 다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왕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 자기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를 성경적으로 요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기독교적으로 혼란한 가치 혼란이 온 시대예요. 여러분 있잖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되지만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데모하는데 성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한 게 바로 교회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성도들이 깨어나 표로서 악한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수단 최고야. 아멘.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을 깨우시라고. 누가 여기자니 그래서 너 교양사람 찍어주지 마라. 인정으로 찍어주지 마라. 애국자를 찍어주라. 아멘 합시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거칠게 세상이 폭력을 휘둔다고 교회가 폭력을 휘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똘똘 뭉칠 수는 있지만 주의 복음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4장 29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 자, 그러면 자기들을 저항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이들은 어떻게 싸웠느냐를 보면 돼.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막 세상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할 때 세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핍박이 당할 때 물러서지 않게, 겁먹지 않게, 중단하지 않게 다 큰 틀에서는 기도로 싸웠다. 뭐로 싸웠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같이 칼을 들게 되면 세상은 아수라장돼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냐? 하나님이 싸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그게 기도야.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뭐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지 외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있잖아. 제가 코로나 기간에 나는 프랭카드 달라고 그랬어요. 그 우주장 쫙 보이게. 우리는 매일 예배한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더라고. 도망 다녔더라고. 숨어 다녔더라고. 그게 마가야 다락방이야.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거기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자기 쉐링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두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관심을 둬야 돼.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도리어 전도하다 전도길 다 막아버리잖아.
기도해야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 두 번째로 보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옵소서. 그런다. 아멘. 손을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임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야. 잘 들어주세요. 칼보다 강한 게 능력입니다. 군사보다 강한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유대 사회는 로마까지 등을 업었어요. 초기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사가 몰려올 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났었거든. 죽이려고 하는 백성을 둘러싸버렸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참이지. 세대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로 서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서야 돼요. 내 편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있잖아, 같이 욕하고 데모한다고 세상 안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체적 좀 잘 사회를 위해서 부정을 싸워야지. 그러나 딱 싸워주고 딱 거룩한 방법으로 깨워주고 깨워놓고, 교회는 빛을 비추어놓고 정치 세력 만들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있잖아, 야당 자당 없어. 전라도당 뭐 경상도당 없어. 옳은 자. 아멘. 우리 알잖아. 누가 애국자인지 알잖아. 누가 나라 걱정하는지 알잖아. 사욕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몰라?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당을 보고 찍지 마. 아멘. 모든 환난은 기도로 푸는 거야. 생각해봐.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을 때 이세벨이 아방을 등에 업고 군사를 풀었어요. 무조건 엘리야 잡히면 죽여버리라. 국가 권력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단 한 명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엘리야 편을 붙여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홀로 남았다고 막 이런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엘리야가 하나님 믿고 그 로뎀나무 아래 홀로 앉아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잖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적자들과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같이 대모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라고. 여러분 참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 정말 신비하다. 보이는 성도들이 땅을 치어 자기들이 핍박하는 사람 칼로 같이 싸우면 그거 서로 피 흘리고 원수 맺게 하고 상처하고 영원한 원수의 나라로 만들지만 딱 뒤로 쫙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막 우레를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막 우박을 내리고 다 죽여버리니까 아무도 원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수가 없어. 거기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라니까. 가난도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고
핍박도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고, 악한 영도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고, 원수들도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공격해 본 적이 있어? 같이 싸운 적이 있냐고? 맨날 도망만 다니면서 뭐 했어? 기도에 식변 보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처절하게 기도해. 결국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자, 봐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배할 때는 단 한 번도 진동이 없었어. 떨림이 없었다고. 이거는 영적으로 마음의 변화도 없었고, 진짜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살면 막 몸이 떨려가지고 막 자기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좀 부탁하다 성령님이 만져주는, 성령님 적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은사 달라, 또 멋있는 은사 좀 달라고. 성령은 진동이 있어. 떨림이 있다고. 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야. 위급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뭐 했냐? 기도한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였던 종주국이었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주 330년에 선포했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아멘. 성령 임하면 이기신다고.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도 자기 위에 목회하더라고. 나 예전에, 지금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랬었어. 나 위에 목회하니까 내가 불행해져요. 가정에도 이기주의 있으면 본인도 다 불행해져. 욕심대로 인생 안 돼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희생하면 부자 잘 살게 돼요. 거기 하면 나를 버리면 내가 살아요. 나를 비우면 주님을 얻어요. 여러분, 욕망대로 살면 망해요. 정말 불행해져요. 나조차 내가 싫어지는 순간이 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사악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성령 받아 육체를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때론 성령 받아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 아멘. 성령을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나라 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예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애국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 보면 사람이 살아나요. 백성이 깨어나면 국가가 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 우리나라가 60%만 기독교인이 되고 정말 껍데기 신앙 말고 참된 믿음으로 타면,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어느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칼질하겠냐고. 못한다니까. 거기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라 살리는 길은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애국자들을 세우자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치 나가, 은사가 있는 대로 또 뭐 한다고 또 이들다 가지 말고 하지 말고, 다 신념을 가지고.
갈망하세요. 성령님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위에 살지 말고 나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웃 위에 살고 영혼 위에 살면 향기롭고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이렇게 가슴 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나 오늘 밤에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가지세요. 이 가슴으로 손을 드세요. 4분 드세요. 4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드립니다. 성령님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슴 활짝 열고 자유를 부르짖으세.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몸을 성령의 초도로 내어드립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내 몸을 내어드립니다. 내 심령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